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베델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주님을 만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죽음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지만 동일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재하고 여전히 은혜 충만한 삶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사 사망과 어둠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런 속에서 때때로 죄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책의 마음을 안고 살아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누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어기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면하기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직장과 사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연약한 지체와 곤란의 지경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한우의 베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삶의 환경과 상황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체들과 공동체와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안전을 넘어선 가족의 행복과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넓고 높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서 그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날씨 속에 지쳐 있을 때 세찬 물줄기를 통하여서 여유로운 숨을 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안하고 각박한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한우이 베델 공동체 일원들이
시대 속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계속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동일한 우리가 드렸던 기존의 예배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 시간에 계속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여서 개인 헌금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헌금이나 주일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주보 3면에 나와져 있는 계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생활에 유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김일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각자의 소속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된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닌 것을 아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염려도 되고 때로는 갑갑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양지 바른 곳에서 이제 볼록 렌즈 초점을 태양에다가 맞춰가지고 초점이 잘 맞으면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놀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춰서 종이를 태우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과 볼록 렌즈 사이에 초점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 태양의 볼록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종이를 태울 때 종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태양이 정말 렌즈를 통해서 용접하는 그 용접기 같이 빛이 모아져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종이를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초점이 십자가에 정확히 맞춰지면 그것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수없이 저희들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구나라는 그러한 묵상이나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십자가 걸려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구나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압니다. 어린아이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돈을 어른들로부터 받으면 아주 중요하게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두 번째는 money고, 세 번째는 cash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너무 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돈의 능력을 알면서 사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모두들 공통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저희들은 삽니다. 방금 내가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말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말은 죄인이라고 하고 허물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가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배에 가득 차고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텐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밤새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 그야말로 횡재를 했습니다. 본인의 배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요한의 배도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울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의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리 랭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남침내 교회의 해외 선교부 총재로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인도네시아에서 20여 년 이상 필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시시피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미시시피 대학에 연구를 하고 온 중국인 교수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5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했어요. 이제 5년 동안 연구 과정이 끝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중국 대학 교수에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느냐라고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자신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 대학 교수의 고백은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대학 교수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타당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내가 믿는데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주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 중국의 대학 교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믿지만 나는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교수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몸에 전율이 흐르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이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정녕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뢰의 우두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구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면 정말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말씀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어도
여러분 본인들의 숨긴 죄가 모조리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숨겨진 죄가 다 하나씩 드러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 지난날의 죄악들이 기록된 자료들이 천국 도서관에 그대로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평소에는 도서관에 잘 가지도 않던 사람들이 천국 도서관에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죄악이 기록된 자료들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내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 성경의 번역인데 정말 너무 감동 깊은 그러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너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내가 가장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가장 큰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본인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혈을,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을 보면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라는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을 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영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당신은 당신의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된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Would you win the victory over the evil? Would you win the victory over the evil? 이 말씀은 당신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면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여기 여러분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찬송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여러분의 죄악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는 기억도 되지 않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의 짐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 순간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터놓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이미 깨끗이 씻어졌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죄악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죄사함을 받고 이 생에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